말이 좀 옛날 말들이 표현이라 잘 안 붙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왜 성전에서 동족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교회에서는 오히려 성전에서 사람을 살려야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니까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를 죽였다는 것,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도대체 오히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성전에서 위로받고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어떻게 반대가 됐느냐? 내부의 사람들끼리, 안 사람들끼리 이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을까? 바로 앞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다. 이 말 한마디, 이게 이제 걸린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사람을 죽일 만큼 어떤 분노를 야기했을까? 이게 도대체 탁 건드렸던 그 예민한 부분이 뭐였을까? 유대인들은 왜 회개를 싫어하나? 회개를 왜 싫어하는 건가?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뉘우치는 것,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도리에 맞고 기준에 맞는다. 도리에 맞고 기준에 맞고 요구사항에 맞는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요것에 맞는 게 합당한 것인데 하나 더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기둥 하나를 세운다. 합당한 것이 기둥 하나를 세운다. 원칙을 세운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으니까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선한 의미를 가지고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표준을 가지고 이전에 있던 기존의 방식, 사고방식, 가치관을 떠나서 정성을 다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무슨 죽일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이 말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포함된 이방인에게까지, 바울 스스로도 말했지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접촉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쨌든 마음의 분노를 촉발시킨, 아주 그 전부터 자기가 이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죠.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죽이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한계는 어딘가요? 세상에서만 도우시고 성전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들끼리 질서 잘 지켜가지고 대충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도피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집, 죽을 죄인이라도 살려야 할진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죄사함 받은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하면서도 가인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생의 예배는 연락되고 자기 신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아주 온전한 그런 사람인데도 예배 때문에 살이를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 예배는 받아들여지고 누구 예배는 안 받아들여진다. 이게 무슨 성적표 순으로 이렇게 딱 나온다면 그게 기분 나쁠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이번 주 예배를 드리다가 누구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한번 누구 예배를 내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누구 예배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형이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누구 때문에, 어떤 때문에? 자기 형제 간에 형제의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자기는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가인은 아는 거죠.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신다, 지금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런 확신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 숫자 채워주는, 같이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속죄제물로 받으셨으니까 그 죄사함의 은총이 가득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야죠. 만약 매주일 예배를 가지고 연락되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성적표 순으로 딱 공지되어서 나온다면 아마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기분 나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봤을 때 나 11조 안 하는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보다 좀 지력이 좀 떨어지는데, 사람한테 인기도도 없는데, 바깥에서의 직업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수입이 나의 반도 안 되는데, 내가 잘하는데 한 배에서 나왔지만, 이런 형제 간의 이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가인과 같이 사냥꾼에게 쫓겨서 숨어든 그 집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들어온 사슴을 내가 요리해서 먹는다. 이건 정말 그건 도리도 아니고 양심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버젓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덮어주고 싸매어 줘야 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압니다. 이국에 멀리 파병된 부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툴 일이 없다는 것을. 그렇죠? 미국의 관세가 높아져가지고 높여가지고 우리 한국의 수출이 막 덜 되고 온 세계에 막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우리의 삶에 이 콩나물 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신경 써도 나라의 전체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서서히 영향이 미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든 상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조용히 떠나고요. 조용히 떠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안에서,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의 도우심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성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도움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뭐 어떻게 교통사고 뭐 이런 거 뭐 암 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나에게 증거가 되어 주시고, 나의 갈 바를 알려 주시고, 나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의외의 장소, 뜻밖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는 것. 자녀들이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날까요? 바깥에서도 큰 사고들이 나긴 하죠. 그렇잖아요? 민간 지역에 폭탄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래서 이런 의외의 사고가 특별한 지역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사고의 대부분이, 빈번한 사고의 많은 확률들이 집에서 일어나거든요. 집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예언, 반드시 되리다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오늘 이 시류와 좌절감 때문에 망연자실해서 사람 탓하고 있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적대감으로 죽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팽개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힘있게 서서 용기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것,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말을 듣는 자들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다시 삶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사람 봐가면서 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한결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크고 작은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고 낮은 사람 앞에서는 오만하고, 그러기 쉬운데 차이 나지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직 복음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십자가만, 복음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것, 정말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람들한테 아주 간결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전부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 왜 고난당하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고난당하신 거 아니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아니냐.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게, 잊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사정, 억울함, 고통, 그거 말하지 아니야. 내가 벌써 60을 살아보니, 내가 70을 살아보니, 동년배들보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뭐만 남더라.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이 말 하지 아니하고 하소연하지 아니하고 동정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화해케 하셨다, 하나님과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해 주셨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부활의 소망이 뚝뚝 떨어지는, 우리의 말, 이제는 죽었네, 뭐 이제는 끝났네, 죽으면 끝이야, 뭐 그런 부정적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말할 때마다. 그래서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여기 참 중요하죠.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먼저 사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데요? 너희가 그 뒤다. 너희가 다음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마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날마다 이런 소망 가운데서,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기업을 얻게 하시는, 풍족하게 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